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열방들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나라들이 분노하는 나라들, 또는 예수 전하는 도 때문에 시대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결코 해롭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주어진다, 박해가 있으면요, 그 신앙은 더 단단해집니다. 어떤 가정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대로.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시련이 주어졌을 때 시련을, 박해를 잘 통과하고 이긴 사람들은요,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번씩 아플 때 말이죠, 크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크려고 저렇게 아픈 거야. 한 번씩 아프고 나면 더 훌쩍 크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근데 목사님 어려움이 좋긴 좋은데요, 너무 길어요.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잘 감당하고 이길 때에 분명한 사실은 건강하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달 성과 음성을 4장 29절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함을 굽어 보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협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6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은혜의 역사다. 큰 은혜의 역사. 큰 은혜 속에서 어떠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믿는 무리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는 무리, 따라서 믿는 무리.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무리. 우리는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전체 이 66권 가운데서 믿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에는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경 나온 무리, 조롱하는 무리, 시기하는 무리, 부안해동하는 무리, 이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는 무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분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무리들 가운데서 반신반의하는 무리가 있어요. 반쯤 믿고 반쯤은 의심하고, 또 완전히 의심하면서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까탈스러운 무리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재록 씨 같은 잘못된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다 했다 그러면 거 봐라, 목사가 저런다. 여러분, 정통교단에서는 그 사람은 이미 제명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죠,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믿는 무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일단 궁금증을 던져야 돼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써요. 근데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믿는 무리, 동그라미 쳐서 믿는 무리, 이 믿는 무리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컨텐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요, 주관적인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관적인 내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주환 목사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갖다가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시인하는데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자꾸 고백하면서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세요 할 적에 말이죠,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신의 무리, 의심의 무리, 반신반의하는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무리라고 할 적에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역동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역동적인 믿음, 다이나믹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은 남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신앙은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신앙은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아 싫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 많네, 뭐 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예 재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아주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자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게 하자면서 무엇을 결의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소경의 부모마저도 말이죠,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아니요, 나는 겁나네. 그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면서 말이죠, 멀리 했다는 거예요. 즉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출교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를 못 나오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배제시키고 공무원이나 공적인 어떤 그 좋은 자리를 못 갖게 했다는 거예요. 뭐로? 시스템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분, 익산에도 유명한 무슨 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도, 나도 그 말을 들을 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성도 좋고 사람도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교당을 옮겨. 동그라미만 쳐.
그리고 있잖아, 그렇게 옮기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네 마음으로 안 믿으면 되잖아. 그래 어디가 형식적인 것뿐이야. 그렇게 회유를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 교당을 동그라미 치지 않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가 믿은 신앙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해요. 월급이 적잖아요. 후배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후배들이 올라가서 더 높은 창이라고 불림을 받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집사님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거 뭡니까? 진짜 믿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 밖으로 말이죠. 교회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구경 나온 구경꾼 교인, 바람 불면 흩어지는 바람결 교인, 계절에 한 번씩 나오는 계절 교인, 한가할 때만 나오는 한량 교인,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만 나오는 환자 교인,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내면적인 굳센 믿음과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진짜 참된 믿는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무리 속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현상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두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봅니다. 믿는 무리가 뭐 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다음 동그란 밑줄을 치세요. 한 마음과 한 뜻.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마음이 안 통하나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 인간적으로 통했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됐어요?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통하는데 뜻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뜻이 통했다는 거 뭡니까? 한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남녀, 전도회 각종 모임 속에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려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식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틀고 삐치고 나가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마음의 눈높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높이는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어떤 사람 이해에다가 플러스 3회 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 마이너스 3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영어의 understand라는 단어를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under는 밑에라는 뜻 아니에요. stand는 서다. understand는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밑에 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교재 가운데 눈높이 교재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걸 보면, 애기들하고 생활하는 걸 보면 말이 전혀 통하지를 않아. 근데 엄마는요 아기를 키우면서 애 눈빛만 보고 뭐라고 칭얼거리고 말해도 그래 알았어 하면서 다 통해야 돼요. 왜 그러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높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높이를 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공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왜 미국에 쫓아가서 누가 만나고 하는 겁니까? 아직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고 고통이 원통이 되는겨. 그렇잖아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원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될 때까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왜 저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들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자아, 아니야 나는 예수님도 나를 못 이겨. 지가 뭔데 못 이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없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요, 없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재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없다는 말 자체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 없다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겁나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몇 명이나 없더라? 세상에 하나도 없대. 하나도. 뭐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하니?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머나, 오늘 은혜 받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갖다가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부동산 팔아서 갖다 바쳤대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너무 은혜 받지 않도록. 아무렇지도 않네. 까딱도 안 하네. 평소에 연단이 돼가지고.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은요, 굉장히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고 밭도 갖다 팔아 바치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동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오늘의 메시지의 목적이 가만히 있어. 어느 집사님 빌딩 가지고 있지, 부동산 가지고 있지,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거 팔아서 갖다 바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실 말이죠, 참 제가 재미있는 건데, 제가 서울에 한때 큰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부교육자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말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좀 약간 무리한 게, 자기가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 했는데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옥하는 목사님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옥하는 목사에게 축복한다고 한다 하면서 말이죠, 막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내용 그 자체는 뭐 잘못된 건,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크게 쓰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나는 그래서 속으로 그 말은 나도 하겠다. 뭐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오후에 교육관에 올라가서 집회를 인도하더니, 해성처럼 나타난 목사 인도를 하더니 말이죠,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모두가 지갑을 꺼내래. 지갑을 꺼내라고 하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찰, 지금으로부터 92년도에 일어나니까 벌써 꽤 됐죠. 그러더니 말이죠, 돈을 다 꺼내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이 앞에 갖다 놓으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서로가 망설여요.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는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차로 가는데도 말이요. 서로 꾀름치면서 강사 그렇게 하니까는 서로 쭈삣쭈삣하면서 돈을 꺼내가지고 다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이제는 성경대로 이 앞에 갖다 놨으니 이제는 없는 분, 필요한 분들은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돈을 앞에다 끄집어서 갖다 놓을 때는 쭈삣쭈삣하고 시간이 걸리더니 이제 필요한 분 가져가셔야 돼.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제가 보자, 아, 저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목회의 무대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이 공산주의에 영향을 끼친 거 압니까? 공산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순수 공산주의. 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유한 자들의 부동산이나 돈을 걷어다가 나눠 갖자. 이게 공산 개념 아닙니까? 같을 공짜, 같이 나눠 먹자.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푸틴 전 세계에서 1등 부자입니다. 김정은이 1등 부자입니다. 공산주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야말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독재 국가처럼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이냐 해석하고 가르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가 의뢰받는 구절만 매달리고서 거기에 꽤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걸 가르치잖아요. 자,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주님 재림하신다. 종말이 다가온다. 다 갖다 바치고 같이 쓰자 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는 괌으로 교인들을 싹 끌고 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돈 벌어가지고 저축하는 거, 보험 드는 거, 연금 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성경의 아름다운 일이 굉장히 좋지만 왜 이것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죄성이 말이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갖는다든지 더 많이 욕심을 부리면 참지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간 것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요, 어떠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근데 또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부자 될 길이 없어요. 갖다 쓰기 바쁘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평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구제받는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잡혀서 읽고 해석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성경의 틀을 놓고서 이것이 전체인 양 가르치고 지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항상 성경 속에는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는 아름다운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네 번째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자, 보십시다. 35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종종 기부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어느 곳에 말이죠, 싹 갖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참 많이 있네, 부럽네, 그보다 아름답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만을 위해서 은사나 재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어느 여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 문자를 받아 들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내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기독신문 편집국장이신 임채영 목사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순창군 상주교회 12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이신 송 목사님, 남전주노에 속하는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치료비만 2천만 원에 이르는데 보험조차 들지 못한 상태에서 딱 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사고를 낸 것은 노예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순창의료원에 응급처치를 받고 이것도 힘들어서 헬기로 원대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중상을 입어서 그야말로 제대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제 마음이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생면부지의 목사님이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 속해 있고 합동측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 받을 예정인 상여금 중 100만 원 정도를 미리 당겨 교회 이름으로 후원해 볼까 합니다. 남편의 의료비가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들어가서 우리 남편도 지금 치료를 받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여의치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도 100만 원 정도의 구제원금을 드릴 수 있다면 치료비의 10분의 1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마침내 원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드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우리 집사님도 여유 있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 주간에 수요일날 100만 원 구제원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계장로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100만 원 이렇게 그냥 얼굴 직접 찾아가면 생색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돕는 목사님한테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예안교회에서 남해 노회 목사님인데 큰 일을 하셨네요. 또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교회에서 앞장서서 귀한 일 하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돕고 또 힘이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족이 몇 년 전에 지리산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일가족이 놀러 갔다가 일부러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그 목사님 힘내시라고 아주 그 목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예안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름은요? 그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안교회 사랑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섬기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러나 목사님한테 알려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제가 목사님이 교회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인이 있음을 집사님이 계심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받고 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그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누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 은밀하게 돕고 구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들을 봐요. 또 어떤 집사님은 말이죠. 누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렵다, 주일 지키는데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싶다 하면요.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연락을 해주고 취직시켜주고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교회를 이용해가지고서 받아먹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또 그건 또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과 밖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요. 우리가 3페이지에 73군데를 선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헌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매주마다 헌금을 정말 고액을 선교 헌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학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골고루 아름답게 쓰입니다. 받습니다. 대부분이 미자립교회고 미자립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큰 소리 치지만 사람은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를 돌봐주고 살펴주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면서 생색을 내지 아니하고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한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압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의 것을 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힘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은혜스러운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